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29장 1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나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목은 11절,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십시오. 4절까지. 1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 2절에 보면 그때는 여고나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이 모든 고관들,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그러한 시기입니다. 여기 여고나야 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여호야긴 왕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첫 번째 여호야김 때, 그리고 두 번째가 여호야긴, 그리고 세 번째가 시드기야 왕 때인데, 여기 2절에 나오는 여고나야 왕이 바로 여호야긴 왕에 대한 다른 이름인 겁니다. 어쨌든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갔는데, 이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살아남아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랬는데, 여기 남아있다 하는 것은 살아남아있는 자들인 겁니다. 살아남아있는 자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포로 잡혀간 이후에도 죽었는데,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지금 쓰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왜 잡혀가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잡혀가게 하신 겁니다. 여기 밑에 그 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씀하신다. 포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께서 잡혀가게 하신 겁니다. 왜 잡혀가게 하셨는가?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세 가지 죄 때문에. 그 죄가 뭔가? 먼저는 우상을 섬긴 죄입니다. 우상을 섬긴 죄.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 앞에 25장 그 6절 이하에 보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25장 6절 이하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포로 잡혀가게 되었다. 그것은 느헤미야 13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안식일,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포로 잡혀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자랑했다가 또 잡혀가게 된 겁니다. 물질 의지하고 물질 자랑했다가 그 열왕기하 20장 12절 이하에 또 쭉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보화들과 귀한 것들 자랑하고 그거 의지하고 나아가다가 그 후손들이 또 포로 잡혀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죄 때문이에요. 세 가지 죄가 뭐라고요? 세 가지 죄? 우상 숭배했고 안식일을 어겼고 오늘날 주일 어기는 겁니다. 세 번째 물질 자랑하고 물질 의지하고 오늘날도 이런 죄 지으면 포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죄인 줄을 알고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어디에 포로 잡혀가고 종으로 붙잡혀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죄 지을 때에 하나님의 또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는 줄을 우리가 늘 알고 조심하고 삼가 모든 면에 있어 바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러한 이유로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절과 6절 읽어주십시오.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번성하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만 바벨론 포로 잡혀간 거기에서 그저 우리는 포로다, 종이다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지 번성하도록 힘을 써서 그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줄어들지만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도록 번성하도록 힘을 쓰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간 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 번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줄어들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번성해야 됩니다. 질병에 들었든 뭐 육신적인 가난함에 빠졌든 사람들과의 무슨 문제가 생겼든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고 우리의 믿음이 줄어들면 안 돼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번성해야 됩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모든 면에 있어 어제보다는 한 가지 면이라도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그러한 면이 또 오늘 나타나고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번성하라. 줄어들면 안 됩니다. 번성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면에 특별히 믿음이 날마다 번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 탓한다 하면 얼마든지 탓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내가 믿는 생활 하기가 힘들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믿는 생활 하기가 힘들다. 내가 지금 너무 물질적으로 부족해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이 환경 속에서 어찌 주의를 지키고 어찌 하루 종일 예배하겠는가? 환경 탓하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탓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환경 탓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번성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나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22절.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예, 하나님께서 뭐 바울 같은 사람이든 게바 같은 사람이든 아볼로 같은 사람이든 생명이든 사망이든 북이든 가난이든 건강이든 질병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를 위해,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믿는 생활을 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환경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 나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내가 지금 걸린 병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걸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 같은 사람 만나게 하셨다. 나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왜?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 믿는 생활 바로 하라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섬기는 생활 바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 심지어 생명과 사망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번성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면 번성하는데 5절에 보니 집을 지으라 그랬지요. 집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집을 지으라. 바벨론 포로 잡혀갔으니 언젠가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포로로 잡혀간 그곳이지만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살라는 겁니다. 집을 짓고 살아라. 이 집을 지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현재의 자리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현재의 자리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포로 생활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포로 생활에서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아라. 하나님이 현재에 주신 자리, 비록 포로 생활이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곳을 떠나지 말고 그곳을 잘 지키며 있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또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열매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먹으라. 그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잘 먹으라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 하나님이 주신 위치 떠나고 싶지만 가버리고 싶지만 더 편한 곳으로 온전히 이동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양식을 잘 받고 양식을 잘 먹으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6절의 말씀대로 아내와 남편 맞이하고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라.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도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영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를 계속해서 낳고 기르고 하는 그러한 생활을 비록 육신적으로는 포로 생활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힘든 환경에 있다고 해서 핑계하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며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서 그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 번성해야 된다. 번성해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뭔가? 7절 읽어주십시오.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평안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평안을 구하라.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만 그 바벨론 그곳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곳의 생활이 평안하지 못하면 결국은 믿는 생활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으니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바벨론이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그래도 평안해야 너희가 머물러 있는 그동안에 너희도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믿는 생활 온전히 해나갈 수 있으니 그 성읍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단순히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누가 정권을 잡고 누가 정치를 하든 뭐가 됐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믿는 생활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나라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믿는 생활 온전히 할 수 없어요. 극단적인 예로 무슨 전쟁이 났다 하면 우리 편안하게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온전히 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 모든 면에 있어 평안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그러한 정세를 볼 때에도 우리가 힘써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 국가의 평안을 위해 또 모든 면에 있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온전히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믿는 생활 해나갈 수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송 부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들으며 믿는 생활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한 가정도 평안해야 그 안에서 믿는 생활 온전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면에서 평안하지 못하면 또 거기에 마음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전히 믿는 생활 힘써 해나가기 어려운 겁니다. 가정도 평안해야 되고 교회도 평안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면에 있어 평안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랬으니 우리가 힘써서 평안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께서 안정시켜 주시고 좋은 환경 물론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믿는 생활 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연약하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믿는 생활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주시기를 또 바라며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8절과 9절 읽어주십시오.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 번째는 미혹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미혹되지 말라. 이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에 누가 와서 좋은 얘기 해주면 혹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편안하고 살만할 때에는 누가 와서 무슨 얘기해도 이상하구나 허무맹랑하다 할 수 있는데 힘들 때에는 누가 와서 나의 힘든 거 그 부분을 조금만 건드려주면 거기에 마음 뺏기고 혹하고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 미혹되지 마라. 미혹되면 안 된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하는가? 그 앞에 28장 3절에 보면 이 하나냐가 나오는데 하나냐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2년 안에 돌아갈 것이다 하고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년 안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본국으로 우리의 본토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며 다니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니 거짓을 예언함이니 거기에 속고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아까 앞에서도 보았지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징계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메어주신 이 멍에인 겁니다. 하나님이 메어주신 멍에예요.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멍에를 왜 메어 주시는가? 이 유다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멍에를 메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바로 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징계로서 이 무거운 멍에를 우리에게 딱 메시는 겁니다. 메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떨 때 메어 주시는가? 욥과 같이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려고 우리에게 또 멍에를 메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크게 잘못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 또 무거운 멍에 매기 싫지만 무거운 멍에 매게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또 언제 매게 하시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어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또 멍에가 될 때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쫓으라 했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며 따라가려고 하니 십자가의 멍에를 또 우리에게 딱 메어주시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무거운 멍에를 메어주시든 우리가 그것을 잘 지고 나가야 됩니다. 잘 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만 주변에서 그 멍에를 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멍에,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는 70년이지 않습니까? 70년, 그 밑에 10절에 나오지만 70년, 70년 동안 멍에를 매야 되는 것인데 이 거짓 선지자는 70년 동안 멍에 못 매게 지금 옆에서 방해하는 겁니다. 2년만 매면 된다, 2년 안에 돌아갈 것이다 하면서 옆에서 방해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로, 얼마나 듣기 좋아요. 금방 끝난다, 조금만 있으면 이 어려운 일 끝난다 하니 옆에서 듣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냐처럼 듣기 좋은 말로 미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욥의 아내와 같이 불평이 생기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이러려고 하나님 섬겼느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게끔 하면서 또 그 그 멍에 매지 못하게 만드는,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인 것처럼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 듣고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멍에가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 동안은 그 멍에를 잘 메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밑에 1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볼 땐 빨리 이것을 벗어버리고 빨리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70년이 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다른 겁니다. 나는 정말로 빨리 이것을 벗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더 매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 이사야, 거기도 한번 읽어봐 주시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분명히 다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달라요. 하늘과 땅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깊게 생각한다, 내가 몇 날 며칠 동안 생각하며 깊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높은 곳에 계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멀리 바라본다 한들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보다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겠어요? 나는 그저 조금 앞일을 한번 생각해 본다 해도 요만큼인 겁니다. 조만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높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먼 데까지 저 멀리에 뭐가 있는지, 저 멀리에 낭떠러지가 있구나,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멀리 보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 생각으로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빨리 끝내고 돌아가는 게 참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달라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을 쓰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는 것 같지만 70년 분명히 정해놓으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끝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또 슬퍼할 때가 있고, 눈물 흘릴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까지 해야 될 일 하면서, 아까 우리 세 가지 보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번성해야 된다. 번성해야 되고, 평안을 구해야 된다. 평안을 구하고, 또 그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힘쓰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평안을 구하는 것,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면 믿는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잃으면 안 돼요. 항상 평안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데, 그러니 여기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내가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를 볼 때에는 재앙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좀 알아주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좀 알아주십시오. 나를 좀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만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생각을 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도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다. 소망 있는 미래, 소망 있는 장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누려야 되는데,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 있습니다. 참된 평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참된 평안. 이 마귀가 우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고 몇 번씩 공격하지만 사실 폐잔병인 겁니다. 폐잔병.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전쟁에서 패해서 간신히 목숨만 붙어서 도망가고 있는 그런 폐잔병 같은 것이 이 마귀인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마귀가 폐잔병이다 할지라도 우리보다는 강하니 그게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겨놓으셨고 마귀는 패해서 도망가고 있지만 그래도 마귀가 우리보다는 강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귀를 다 이기셨고 그 마귀는 예수님께 패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니 아무리 마귀가 나보다 강할지라도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참된 평안,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된 평안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때의 참된 승리하는 생활 우리가 온전히 또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바벨론 생활이 참으로 무거운 멍에입니다. 참으로 무거운 멍에예요. 무거운 멍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루라도 빨리 벗어버리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그만하고 싶고 참으로 아프고 힘든 그러한 생활이 이 바벨론 생활인 겁니다. 우리도 실제로 바벨론 생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로 생활과 같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데 날마다 짐이 무거워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그 모든 무거운 짐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우리가 온전히 다 벗을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마지막에 그랬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읽어주십시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누구로? 내게로 예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서 뭐 하겠어요? 그 무거운 짐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무거운 짐, 수고스러운 짐 다 예수님께 맡기라고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수고하는 자, 무거운 짐짐자 다 내게로 와서 그 짐 다 나에게 맡겨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짐들을 다 맡길 때에 우리가 참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 번 예화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 지고 버스 타가지고 내려놓으면 편한데 내려놓지는 않고 머리에다가 계속해서 이고 가는 거지요. 나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짐을 어떻게 내려놓겠는가. 그 참 지혜롭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버스에 탔으면 짐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면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도 버스에 타서 계속해서 내 짐 내가 지고 있으니 그 안에서도 쉬지를 못하고 편안이 없고 계속해서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짐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짐이 무거운 겁니다. 짐 자체가 무겁고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지려고 하니까 무거운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지고 나가니 그것이 수고스럽고 힘든 그러한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짐도 다 내어 맡길 때에 그때에 참된 평안, 참된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려는 생각, 내 판단, 또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 하는 거 우리가 다 내려놓고 그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무거운 짐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맡기라 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어떻게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시편 116편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단순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단순한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랬으니 예수님께 맡겨라 하셨으니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모든 짐 내려놓고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 지게 하시는 거, 이 망하게 하려고 지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 무거운 거 한번 매보고 콱 깔려 죽어라. 무거운 짐으로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를 살리신 분이 무거운 멍에와 짐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셨겠습니까? 우리에게 결코 재앙으로서 무거운 짐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 보았잖아요. 모든 거 나를 위해서 주셨다. 나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무거운 멍에와 짐까지도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뭐를 위해서 주셨는가? 그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라고. 짐을 가지고 혼자서 고생하지 말고 그 짐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러한 사람이 좀 되라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예수님이 짐을 져주실 거면 애초부터 예수님이 혼자 지시지
왜 나한테 무거운 짐 주시고 그 후에 예수님께 와서 맡겨라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 무거운 짐을 지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없으면 편안할 것 같지요? 편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편안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너무나 편하니 무거운 짐을 질 일도 없고 짐을 질 것이 없으니 힘을 쓸 일도 없고 그저 편안한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하루 약해지다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여러 나라들이 어려워서 망한 나라도 있지만 평안한 가운데 방탕하다가 너무나 살기 좋으니 방탕하다가 그래서 망한 그러한 나라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거운 짐 싫지만 왜 지게 하시는가?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 좀 가까이 나아가게끔, 예수님을 좀 찾게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야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내 짐을 져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무거운 짐이 없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있고 오히려 그 짐이 무거울수록 사실은 평안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평안에 이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짐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때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때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안하다 하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편안한 것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평안한 게 아닌 겁니다. 만약에 육신적으로 편안해야 그러한 자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요셉은 뭐고 바울은 뭐고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은 뭐고 육신적인 편안함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고난과 핍박 속에 심지어 목숨도 끊어졌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될 때에 그 생활이 낙원 생활이다, 그 생활이 천국 생활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평안,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그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는 불편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그것이 평안한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짐이 무거워서, 짐이 무겁고 힘들어서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무거운 짐이 오히려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짐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만이 내 짐을 지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그 무거운 짐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이고 그 무거운 짐이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평안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거운 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소망 있는 장래를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 무거운 짐, 무거운 멍에 아무리 나에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을 통하여 결국은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미래, 소망이 있는 장래,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운 일 왜 당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겠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가운데 참된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망 없어요. 아무 소망 없고 아무 희망 없습니다. 앞이 그저 깜깜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도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것이고,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문제도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것이고, 이 세상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달픈 그런 모든 것들 다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내 짐 계속 지고 가다가 쓰러져 버리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구원받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가운데 빠져서 늘 두려워하며 죽음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에요. 만나면 끝인 겁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여기 12절과 13절 읽어주십시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하면 만난다 그랬지요? 기도하면 만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만난다. 기도할 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이제는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이제는 내 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만났으니. 만나기만 하면 생각이 이랬던 거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이랬던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분의 생각을 몰랐지만 만나보니 이분의 생각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만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평안할 수 있어요. 기도하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부르짖으면서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사람도 다 자기 짐지기 힘든데, 지금 자기 짐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벅차하는데 내 짐 좀 대신 져줘라, 내 짐 좀 같이 좀 들어줘라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에 참된 평안을 또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부르짖는다 대충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나 좀 살려달라 부르짖는 거예요. 내 짐이 지금 무거워서 깔려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만나주신다, 만나주신다,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14절 읽어주십시오.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었던 나라들과 모든 것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포로 생활 중에도 어떻게 하든 평안을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래의 소망 있는 장래,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인 줄을 알고 그 안에서 인내하면서 해야 될 일, 아까 세 가지 보았지만 중요한 것은 번성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지 않도록,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퇴보하지 않도록 번성하는 일, 인내하면서 우리가 잘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 그랬지요?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다. 분명히 소망 있는
그러한 장래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인 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끝까지 힘쓰고 예수님을 붙잡고 이 일을 끝까지 잘해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프로 생활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소망 있는 또 희망 있는 그러한 미래와 장래를 주시려는 것인 줄을 바로 깨달아서 그 환경 가운데서 인내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진보가 있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생활 하기 위하여 늘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생활 잘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믿음의 진보가 있는 생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